제가 성례전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전. 네.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루는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서 발견됐고 어린이 보호소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새 신, 새 옷, 또 새 책, 여러 가지 새 물건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기고 새 모자를 씌워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한사코 그것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아요. 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소녀는 모자의 안감을 손으로 뜯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모자의 안감은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물건이라곤 이 모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년의 모자 안감은 단순히 색이 바른 그런 안감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 또 정을 전해주는 거룩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년의 낡은 모자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눈물 자국도 기록 나타나 있고 또 이렇게 빨간 펜으로 어떤 건 볼펜으로 기록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성경책을 여러 권 바꾸셨을 것입니다. 한 권 갖고 평생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고 읽고 읽다 헤어지면 또 새 것 사고 또 새 것 사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은 저에게 단순한 성경책 그 이상입니다. 성경책에 떨어진 눈물을 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또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말씀 볼펜으로 메모해 놓은 걸 보면 그 깊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집에 가니까 옛날 조그마한 교자 찻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조그마한 교자 찻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주는 예배상도 있는데 왜 이걸 꼭 놓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상은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책을 보시고 예배 드리던 그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을 펼 때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믿음이 생각나서 늘 그 상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 상을 펴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모처럼 고향에 가보면 시골 다니던 어린 시절에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뛰어놀던 교회 마당도 있고 뒷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물건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소년에게 모자 안감은 그냥 단순한 천이 아니죠.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그런 천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례전 하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상징화한 예전 예식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식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침례식. 성경이 가르치는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상징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예식, 말 그대로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성스러운 예식. 여러분, 결혼식,
뭐죠?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 선포하는 것을 결혼 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아도 부부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례전, 성스러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임재,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직접 예정해 주신 예식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라고요? 침례식, 또 하나는 주의 만찬, 성만찬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예배자로서 성례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또 깊은 성례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란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는 소위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벽화입니다. 그곳에 어느 식당 북쪽 벽에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지난 450년 동안 바람과 습기에 의해서 그림이 변질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에 무차별한 폭격도 받아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그림이 변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푼 벽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인지도 모르고 다른 색깔로 덧입히기도 하고, 또 능숙하지 못한 기술로 그저 이것을 평평하게 칠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썩어져가는 이 벽에다가 새로운 셀탁이라는 약품, 그러니까 니스의 종류랍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 위에 축적되었던 곰팡이를 다 제거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덧입혀 있던 페인터 칠을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리한 그런 그 메스로 껍질색을 아주 3년 동안, 요만한 작은 벽화 하나를 3년 동안 그걸 예리하게 긁어냈답니다. 긁어내고 이것이 195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원화를 보게 된 이 미술 평론가들이 놀랍게도 수세기 동안 제대로 전시되지 못했던 복음서의 정신을 가장 잘 포착한 다빈치의 위대한 솜씨의 진가가 드러났다, 이렇게 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여기에도 우리가 잘 보면 성례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잘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최후의 만찬, 성례전, 주의 만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상징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적 우리 눈앞에 보여졌던 모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 시대에. 여러분, 성막은 구약 시대의 예배 장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동식 성전이고 12지파를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히브리 모두 50여 년에 걸쳐 비중 있게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근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막을 만드신 근본적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자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제시하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 근본적 세 번째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20절 31절과 5장 10절 말씀인데 그중에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 성막을 왜 세웠느냐?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 예배를 받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자,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성막이 상징하고 성막이 깨우쳐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대표적으로 한 7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곳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이 어느 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이 장막을 선택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저는 단순하게 교회가 건물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터에서 우리가 교회고 함께 모이는 두 사람이 모이는 곳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장소도 사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아주 우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이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냐?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해 주시는 곳, 그곳이 성막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사람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막은 죄인들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들고 성막에 나오면 그 성막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죄인이.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주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그 어떤 곳에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반드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시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죄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곳이고 또 성막은 계시의 집이고 용서의 집이고 자유와 해방의 집이고 치유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막의 내용을, 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느냐? 첫째로 성막에는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성막 울타리.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는 동쪽과 서쪽 약 25m, 50규빗이니까, 그리고 남쪽과 북쪽 이것은 그 100규빗, 그러니까 50m, 그러니까 50m, 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그래서 울타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서로 약 이제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 동쪽과 서쪽 그 짧은 거리에는 10개의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청주에 그 우리 그 이관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5, 6년 선배님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고 굉장히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그 스포츠인 출신입니다.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싶어 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관장들이나 사범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청주에 있는 침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젠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잘 선후배니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길이가 50m고 이렇게 넓이가 20m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아주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냥 50m, 20m로 설계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둥이 10개, 20개. 그래서 성막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예배당 사이즈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길이기는 굉장히 길인데 폭은 좀 좁고, 효율성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던 이제 그런 사례. 저희들이 후배들이니까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은혜도 받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60개의 기둥이 이 울타리를 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울타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출입문이 나오죠. 울타리를 지나온 출입문. 이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12지파가 치도록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그래서 그러므로 한쪽에 문 하나씩을 내서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쭉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지를 쳤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러면 당연히 성막의 문도 12개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쉽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쪽 저쪽에. 자, 진지가 여기 칠 때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각 성막의 지파별로 둥그렇게 이렇게 장막을 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각자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이면 문이 12개야 이게 쭉 같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의 문은 한 개입니다. 성막의 문은 12개를 만들질 않아요. 이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출입문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노수로 싸서 만들게 됩니다. 조각목 나무로. 크기는 세로가 5규빗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5m. 그리고 네 모퉁이 귀에는 노수로 된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가보면 이제 번제단에 가면 그 밑에 물두멍이 있죠. 앞에 바로 물두멍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성막 같이 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그때 같이 갔을 때 그림이 다 그려졌을 텐데, 그 원형 그대로 만든 성막입니다. 그게 사이즈도 똑같고, 딱 들어가면 물두멍 대야가 있어요. 자,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대야를 만든 재료는 놋입니다. 놋. 왜 이걸 놋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물두멍이라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쓰던 그런 거울을 비춰서 만들도록, 그 당시에 거울이 없었으니까, 옛날 성막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유리가 없던 시대에 매끄럽게 다져진 놋으로 만드는 그런 대야,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서 진설병을 먹게 되죠.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가로가 2규빗, 그러니까 1m입니다. 1m. 그리고 넓이가 이제 1규빗, 그러니까 50cm 정도. 그래서 높이가 1규빗 반, 그러니까 75cm 정도. 그러니까 요만한 떡상, 그러니까 시루떡떡산 좀 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턱주 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 놨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대접, 숟가락, 또 붓는 잔, 이것은 정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쭉 있었던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초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촛대를 만들게 되는데, 가운데 하나 세우고 양쪽 옆으로 3개씩 세웁니다. 7개 등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7 촛대가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모세 성막의 구체적인 그 내용에 보면 금 그 한 달란트, 이게 뭐냐? 약 42kg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금값이 비싸다고 제가 언뜻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2kg이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금촛대를 만들게 됩니다. 가운데 높은 거, 그리고 양쪽에 3개씩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향단,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제 분향단 길이가 그 1규빗, 그러니까 폭, 장, 깊이, 이게 각각 1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번제할 수 있도록 분향단을 만듭니다. 자, 근데 8번째가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휘장이 갈라져요. 근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실,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배실로 짠 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새끼로 짜면 새끼실이고, 이렇게 자색, 청색, 홍색으로 삼겹으로 이렇게 꼽니다. 꼰실을 만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두께냐면 72개의 꼰실이 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 4마리가 내구탕에서 끌고 가도 찢어지지 않아요. 휘장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휘장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320명이, 구약성경에 보면 300명의 제사장이 휘장을 만듭니다. 300명의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정도로 이게 튼튼하고 굉장히 강력한,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성전 휘장이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시 엮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한 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한 이제 휘장,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9번째, 이제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죠. 법궤의 덮개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그걸 덮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법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속죄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속죄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속죄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이 교회 이제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번제단에 가고 또 물두멍에서 그리고 가서 이제 금쪽대 그다음에 향단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 속죄소에 들어가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은혜로운 이제 성막에 대한 체험도 우리가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성막의 상징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성막은 단순한 성막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곳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성막 그냥 들어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이에요. 근데 이것은 12지파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 하나만 만들어서 그곳으로 반드시 통과하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아니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성례전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께 직접 제전 주의 만찬 뿐만 아니라 침례식 이걸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만찬에 관한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찬식,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성찬을 각자 만요리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중대한 은혜로운 성찬의 의미 이것을 새삼 각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 이것을 교훈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찬 예식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니 이거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전한 내용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문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성찬에 대해 직접 주문을 받았고 그 받은 내용을 교회에 직접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를 나눠주신데 각각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새 언약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보혈이 우리에게 왜 새 언약이냐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언약의 성립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언약의 보혈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제 옛 언약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네. 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간 물 한 동이 가지고 하는 사람 만나니 그가 들어가 집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 20절.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죄에 대한 해결의 약속이 옛 언약의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 자, 여러분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에서의 성도는 돌비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신비에 새겨서 신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새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민족을 초월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맺어진 언약.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았지만 새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은 새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 언약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었다면 새 언약은 믿음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신약 교회의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것이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드려졌던 일입니다. 이 성찬이 예배 때마다 기념됐던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그런 연합,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의 십자에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가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성례전, 성례전의 그런 의미가 그런 것처럼 예배의 모든 요소와 형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의 모든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주의 만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화를 구체적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날마다 드려지도록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념하도록 만든 게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통해서 예배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예배 의식이 성례전이 그것을 상징하며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결단과 헌신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올려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의 성례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배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 시간마다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찬송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헌신과 결단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초점이 예배 속에 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예배자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봅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죠. 주님께서 다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속에 연합된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자, 5번 문제 계속해서 봅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예식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함에 있어 지녀야 될 바른 태도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리고 분별하여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느냐? 이거를 결정하고 드시라는 거예요. 성찬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전을 한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면, 이 예식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내 신앙의 영역, 내 예배의 영역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나를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참여하라는 거죠.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사람, 안 받을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먼저 합당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살펴보니까 부끄러워서 못 받겠다. 자,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까? 아니죠. 나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된다면 받을 수가 없죠. 그걸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경은 성례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라. 자기를 살피고자 하는 의미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러므로 진지한 반성, 내 신앙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속에 드려지는 성례전의 의미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례전의 의미를 한번 연구해 보면, 먼저 여러분 성례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례전이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입니다. 사인이죠, 사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일깨워주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성례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례전이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성례전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함께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표시다. 뿐만 아니라 성례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 영원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침례가 뭐죠? 우리의 죄의 용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죠, 침례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식, 예전 예식이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만찬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이것을 효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자, 침례가 일회적 예식이라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공적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보고 혹시 시비 걸지 모르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방송의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세례 받은 사람 보고 침례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다시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받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람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예식은 성경에서 가르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침례식이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인데, 세례식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침례식이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차이가 있느냐?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그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속에는 여기에 죄 용서와 죄 씻음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전 예식은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식, 하나의 사인, 하나의 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증이고,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침례를 고수하는 그런 교단이 침례의 교단이고, 여기에 동의하는 지금 수많은 교단들에서도 이제는 침례 예식을 많이 행하고 있고, 여러분 실제로 종교계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들였고, 침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통과를 못 시킨 거 이 두 가지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이게 교회사에 나타난 실제적인 역사적 타협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식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는 이 구체적인 이례적 단회적 이런 신앙 고백의 표식, 이것이 침례식이라면 성찬식, 주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속되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식, 사인, 이게 바로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이걸 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자기를 살피고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전통과 가치를 그러므로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 이것이 침례 세례라면 성찬식, 주의 만찬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 그러므로 이 성례전에 주는 의미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나 침례를 통해서 그걸 보고 행할 때마다 예수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영원하신 그런 그 효력, 떡, 잔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또 성례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각자 지체됨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하나됨,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배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자로서 성례전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례전을 주기적으로 잘 못하지만 계속 성례전이라는 중요성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계속 성례전을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늘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성례전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례전의 내용은 뭐냐? 먼저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죠. 자,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뭐를 해요? 떡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죗값을 대신할 만한 거룩한 무흠한 몸은 없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우리의 죗값을 대신할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흠이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할 수 없어요. 이 성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속되는 그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앞으로 이 교회 안에 성례전이 많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주일 전에 공고를 냈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성찬식을 하니까 빠짐없이 성례전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과거 한국교회는 오전 예배는 못 드려도 오후 예배 성찬식엔 다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 성례전의 의미를 알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주를 나타내는 삶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과 살을 찢기신 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몸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를 통해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드러내는 이 놀라운 성례전, 말 그대로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도 직접 주님이 명령하신 것,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성례전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침례예요. 침례. 침례는 무슨 의미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주 안에 죽은 자 다시 부활을 의미하고 네 번째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4개 쭈루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자, 베드로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여러분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연합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 세례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와싱, 그러니까 씻긴다 이런 의미로 죄에 대한 죄사함 이런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연합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담겨 있어?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부활 속에 누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침례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본인도 받으시고 이걸 직접 제정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침례의 의미는 그런 네 가지가 담고 있어요. 구원의 징표가 되고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서 연합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뭐 간단하죠. 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여러분
침례받을 때 회개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되니까 자백하는 거죠.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여러분, 옛날 기록에 의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의 이스라엘 종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에세네파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례의식을 이렇게 오늘날의 형식으로 만든 게 에세네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정결, 거룩, 이것을 강조했던 그런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열심당과는 달리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게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그래서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초대교회 침례를 제일 먼저 실천했다. 이런 역사적 고증이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회개의 전파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길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례식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구나. 성찬식을 할 때, 주의 만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그러므로 이 침례나 주의 만찬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성막 잘 생각해 보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 받은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막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올 때 기념하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침례식이고 그게 주의 만찬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기념하면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주님을 기념하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그분이 높여지도록. 그것이 예배 속에 성례전이 주는 의미예요. 아멘.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예배 속에서 그것이 담긴 이 비중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는 의시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성례전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도 너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잘해오고 계시지만, 더 깊이 한번 이것을 깨닫고 주의 만찬과 침례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